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13절은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며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같이요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대단원을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사울 왕의 죽음으로 한 편이 끝나고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사건이 제 머리에 스쳐나갔습니다. 바로 12.6 사건입니다. 여러분, 10월 26일, 정확하게 말하면 1979년 10월 26일 바로 궁정동에서 일어난 총성이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저격해서 시해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날 지금도 제 그분 이름을 아직도 까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문공부 장관이었던 김성진 장관,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도 겸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음성으로 흑백불안관에 나타나서 박정희 대통령 각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그렇게 방송했던 것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던, 지금도 저희 가족들이 일부가 살고 있는 곳이 구미입니다. 제 고향이지요.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인동이라는 그 낙동강을 끼고 동쪽이 인동이면 낙동강 바로 건너자마자 있는 것이 구미시 상모동이에요. 이 상모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사실 구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또 뭐 독재자다 어쩌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는데, 정말 박 대통령 시해당하고 서거했다는 소식에
정말 그 며칠간은 이 구미 전 시내가 완전히 초상집 울음바다였습니다. 벌써 4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대학 나오고 30, 40대 신문 보고 이런 분들, 좀 의식 있는 분들은 박정희 독재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비판했지만, 저희처럼 정말 우리 구미가 낳은 위대한 대통령,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하면서 그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면서 TV만 딱 틀면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는 하면서 딱 대통령 뉴스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곧 나라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든지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 교육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곧 나라라는 그러한 등식으로 교육을 받던 일종의 세뇌죠. 정말 대통령의 죽음이 곧 나라가 끝장난 것처럼 두려움으로 그렇게 몸서리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에서 그저 조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사람들이란 것은 바로 soldiers, 군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추풍낙엽처럼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 리더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길보아 산자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나단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과 사울왕의 무기던 자, 그리고 그 일을 호위하던 소수의 그 군인들만이 도피하는데 뒤에서 화살이 날라와요. 그것이 아마도 그의 몸에 깊숙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상한지라, 자기가 느낍니다. 아, 이제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의 무기던 자에게, 병기던 자에게, 그의 어떤 면에서는 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겨 행치 아니하는 자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일단은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블레셋 사람들, 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다. 할례 없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그렇게 모욕하며 아주 조롱하며 죽일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삼손 스토리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머리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어떡합니까?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조금 짬이 나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놀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한번 부려봐라. 그리고 조금만 제주를 부리면 박수치며 먹을 것 던져주고, 또 못하면 조롱하고 침뱉고. 도저히 그와 같은, 아무리 내가 부족하지만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욕을 당하며 죽느니 차라리 너의 칼에 죽고 싶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병기 맡은 자가 거절합니다. 왜요? 왜 거절했을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여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분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기 칼을 빼고 그 위에 자기 몸을 굽혀갖고 스스로 몸을 찔러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병기 맡은 자도 자기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따라서 그도 칼을 빼어갖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얹어 스스로 자기라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날 아마 전쟁이 밤늦게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에 대성을 거둔 블레셋 군대가 어떡합니까? 뭘 챙기러 오죠? 전리품을 챙기러 와요. 죽임당한 이스라엘 군사들 칼, 창, 투구, 또 그들의 보석들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산을 수색하는데 가보니까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을 베고 그들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자기들이 찾던 사울 왕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3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몸에서 갑옷을 벗기고 이것을 블레셋 신당과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보냈는데 뭐하기 위하여서? 전파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전파하기 위하를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는 걸 보십시오. To carry the good news. 소식을 전달하다 할 때는 carry를 씁니다. 소식을 전하다. Carry the good news. good news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굿뉴스인가? 그들에게 굿뉴스는 자기들의 대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시켰고 그 나라의 왕을 사울 왕을 죽였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굿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그들의 신전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긴 이 굿뉴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보내었을까요?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 장수 대 한 장수의 싸움 아니요,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싸움 아니요, 바로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 바로 디바인 워, 신의 전쟁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패배와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패배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과 아스타롯 신의 여신에게 패배했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굿뉴스였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배드뉴스였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스토롯 신전, 다곤 신전에 나올 때마다 그 앞에 걸려있는 사울 왕의 머리와 그리고
벗겨진 사울의 갑옷을 볼 때마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여호와 저 신은 우리 신에게 졌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패배와 죽임당함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과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연결되는 덩식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번 연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The Lord will give into the hand of Philistines.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잘나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사울 왕이 패배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패역한 사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블레셋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사울이 패배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패배와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처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패배요, 하나님의 수치로 보이는 사울왕의 패배와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을 새 시대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멋대로 흘러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진정한 킹덤 오브 갓으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사울 왕의 죽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성자이고 다곤이 성자이고 하나님은 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지금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역사,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비일비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패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당신의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앞에 조금 어떤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낭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들이 목이 잘려버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성벽에다가 그렇게 창으로 했든지 못으로 했든지 그들의 몸을 벽에 박아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당했는지를 그들이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저 요단강 건너편 길앗 땅 한 곳에 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그 먼 길을, 그리고 여러분들 일종의 반역자들 혹은 패배자들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반역당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시신에 손을 대면 같이 죽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들이 그 먼 요단강 저편으로부터 그들이 밤중에 달려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빼내서 길앗 야베스로 가서 그들을 화장시키고 그 뼈들을 바로 길앗 야베스 나무 밑에 그들이 묻고 7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에 의해서 조롱받을 때, 조롱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의 거룩한 분노가 그의 속에 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인데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에 두루에 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단숨에 건너가갖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였던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죠.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강을 건너와갖고 그 시신을 모시다 갖고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하 2장 5절로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리.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을 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내가 이것 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뭔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공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정말 내 전생애를 드리고 나의 물질,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라도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그건 정말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리라 생각지 않아요. 당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칭찬해도 제가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마땅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복을 빌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내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간정이 나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고마워서 내 모든 거 다 바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 진리란 것은 트루스 진리가 아니라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정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은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갖고 은혜와 진리로 갚아주시는 그런 간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